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안주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락다운으로 인해 세상은 불안과 혼돈 가운데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창세 이래로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들의 죄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해져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들이 상대주의화가 되어 엘로힘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희미해진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 끄리낌 없이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악의 세력 앞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정치적 혼란, 경제적 전쟁, 코비드-19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들로 인해 온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 역병과 모든 재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악한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안정적이며 인간으로서 훌륭한 면이 많으나 우리 내면의 영은 혼미하여 여전히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더 이상 주를 향한 애절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영적 타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 심어주신 선함을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한 해도 말씀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내면에 성령님께서 깊숙이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며 집착하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게 성령 안에서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바벨론적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물질화되고 성장 위주의 가치관들이나 파워게임이나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세속화된 세상적 잣대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어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히 이 락다운 기간 동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쓰고 애써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높이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가운데 세상에 주는 욕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자신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원선희 선교사님, 정성욱 선교사님, 강혜영 선교사님, 한성겸 선교사님, 이미경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정 문제, 생활고 문제, 비자, 영주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힘든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고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실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주변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전 교인이 함께했던 성경 통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해 주신 이학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완독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비록 함께하는 성경 읽기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며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산 것,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기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들 중에는 힘겹게 버티며 한 주간을 보낸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넘어져 낙심한 지체도 있을 것이며 힘든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낸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으로 인하여 얻는 위로가 참된 위로이오니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은 비록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든든하여져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이 소중하지만 물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함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낸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은 저마다 환경주의를 정해 지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인 그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현재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적인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며 이미 기후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각적이며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아래로 막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 아래로 막지 못하면 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 지구온난화가 1.5도에 도달하게 될 경우 폭염 발생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고 여름이 더 길어지며 겨울이 짧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극한 현상들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여름철에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그리고 남극과 시베리아 대륙에 있는 빙하들이 녹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온도가 바로 1.5도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코끼리 난동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서식지를 잃은 코끼리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도심지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는 수많은 낙타들을 살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낙타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너무 많은 물을 먹어치우고 말썽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먹어치워서 사막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낙타를 없애면 낙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장마는 이미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생겨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기후가 감지된 것은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심각성을 알고 있어도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꿀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나 기업도 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사태 심각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더뎌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류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향해 품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품에 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할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와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하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건 맞지만 그로 인해 모든 생명체가 타락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와와 관련해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바로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즉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떠하냐 하면 아주 강력하고 강인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복을 내리며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사용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단어들은 피조물들의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장에 나타난 하나님, 즉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1장과는 다소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흙으로 뭔가를 빚어 만들듯이 하나님도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의 생에 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사람도 모든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생명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여성 하와에게 붙여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 별칭은 대단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에서 전하는 타락 이야기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힘겨움과 애환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땅을 의지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수고를 해야 하고 남성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는 땅을 개간하며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저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기후의 이상기후가 모든 탓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마구잡이로 파헤쳐짐을 당한 땅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 그 신음소리를, 그 울부짖음을 강하게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토막이 스쳐 지나가는데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여우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경작해 놓으신 포도원을 여우가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심보로 마구 헤집고 다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을 향해 행한 행동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람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꿀벌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있는 식물들 중 3분의 1이 이 벌꿀들이 꽃가루를 옮겨 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식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게 이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꿀벌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류가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 꺼짐이 현상, 즉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내다 보니 그 공간이 뻥하니 비게 되었고, 그로 인해 땅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에 칠와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한때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로 흥정하는 어부와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수백 척에 달하는 배들이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정박한 채 내버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던 가뭄 빈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하던 일도 다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뭄 현상은 바로 이상기후가 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중국 내몽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푸석푸석해지고 식물들이 자라지 않아 가축들에게 줄 게 없어 큰 고통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풍선 초원에 기대어 살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삶을 꾸려왔는데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져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나라의 여러 단체들과 기업의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 효과를 지금은 조금씩 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25년까지 해마다 벨기에 국토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달라진 내일을 꿈꾸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매장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자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막벨라 굴을 비싼 값에 구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의 매장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여기저기 또 돌아 다녔지만 그곳을 기억해낼 수 있었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매장한 것은 사라의 시신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역시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 말라가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는 생명을 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의 사람들이 기울이는 이러한 노력들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볼 때에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과 생명들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증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땅에 많은 식물들과 종들이 사라지고 있고 대기는 오염되고 있으며 오존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와에게 붙여진 모든 산자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생명을 북돋고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배와 정복 그리고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상이 아닌 배려와 보살핌, 협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돌보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생명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이 굳어져가는 생명체를 풀어 살리는 것입니다. 나희덕 시인은 자신이 쓴 해빙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 전몸살을 앓았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열과 수시로 찾아드는 오한 속에서 밤새 뜨거운 찜질로 전망울을 풀어주시며 굳었던 내 가슴을 쓸어주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땀이 나의 가슴을 흔들어 깨웠다. 가장 깊은 속 완고했던 응어리들이 풀릴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맺혔던 젖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러나 가슴 위로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젖이 아니었다. 잊혀져가는 옛 사랑이었다. 어둠에서 나를 이끌어낸 것은 주님이 아니라 어머니 속의 어머니. 새벽이 되자 열이 내리고 젖이 풀리면서 나는 이제야 어머니가 된 것이다. 시인은 아기를 낳은 후 전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이야기를 시로 표현합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열과 수시로 찾아드는 오한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는데 어머니가 곁에서 밤새 뜨거운 찜질로 전망울을 풀어주고 굳었던 가슴을 마사지해주며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어머니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가슴 저 깊은 곳에 있던 그 무엇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은 그걸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고 불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과 성품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그 생명의 어머니인 하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름을 믿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덜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추기는 것들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건 생명을 살리고 공존할 줄 아는 지혜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 개인적인 쾌락과 만족이라는 이기적인 욕심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우리는 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건져냄을 받아 자유와 생명을 노래하는 존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물난리가 났다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더워서 못 살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다며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온통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부족함 없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며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향하여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